행복 수업 6번째 시간,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소개합니까? 처음 만난 사람과 그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은 자신을 보통 누구라고 소개하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고향이나 출신,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로 어디에 살았고 어디서 생활했고 어디서 자랐으며 또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또 그 학교에서는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전공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이 자랑할 만한 직장이라면 더 크게 사원증을 이렇게 막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또 혹은 자녀들, 그렇게 가족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하면 또 여러 명 같죠.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 가면 멤버십 적립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음료가 나올 때마다 그 회원의 멤버십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그 닉네임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가 아이가 어릴 때 그 카드 이름을 만들다 보니까 제 닉네임을 은율아빠라고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가면은 못 모르고 있다가 아이는 훌쩍 컸는데 그래서 은율아빠님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괜찮은데 저는 그냥 참을 만한데 제 옆에 있는 아들이 굉장히 멋쩍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이 인스타그램 이런 SNS 처음 나왔을 때 아이디를 만드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EY 파더라고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EY 파더나 은율아빠나 결국 거기서 온 건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저를 소개할 때는 다른 호칭, 다른 명칭 다 빼고 이름 석자로 저를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송희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곤 합니다. 목사라든지 다른 호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제 이름 석자로 저를 소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도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붙는 어떤 직함이나 호칭이나 명칭들이 붙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에 대한 어떤 포장이나 혹은 나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선입견들이나 이것들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빼고 저를 소개하는 편입니다. 물론 호칭을 붙이면 어떤 명칭들을 그 이름 위에 뒤에 붙이면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하게 누군가를 만나며 또 그들과 부딪혀 살면서 그렇게 나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는 듯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소개되면 좋겠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남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학벌도 굉장히 학력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가끔씩 이력서에 이력 한 줄을 넣기 위해서 그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보다 상위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 정말 나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나타내기보다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희망상이 담긴 그러한 것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를 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큰 차, 좀 더 화려한 차를 선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넓은 집, 남들이 들었을 때에 딱 한눈에 한마디에 알아들을 만한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동네를 선택하는 것도
남들이 들었을 때 그 동네 사세요? 라는 이야기할 만한 부유한 동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동네를 찾아서 이사한다는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 나를 설명하기 위해 붙을 수 있는 수많은 설명들과 수많은 배경들과 환경들, 내가 자란 조건들, 그러한 상황들, 이것이 진짜 나를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 그러한 배경들, 그러한 무수한 단어들이 나를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싶은 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또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종종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될 텐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애쓰며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후회와 때론 자기 삶에 대한 심각한 연민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들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명칭들로 여러분을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책에 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제라는 이 부사만을 빼고 그 제목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자는 목회자였고 탈봇이라는 미국의 보수 신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은 조이 선교회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만 이 번역본으로 5세 이상이 나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읽혀진 스테디셀러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책을 접해보시고 읽어보시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과연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질문 중에서도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행복,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 수업이라는 주제로 여러 본문을 통해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고 생각나십니까? 행복은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거나 내가 소유했거나 내가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로서의 행복, 그로 인해 또 우리에게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기쁨들을 나누고 전할 것인가, 그렇게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나눌 때에 얻는 행복,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써,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얻을 수 있는 행복들 아닐까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과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그분으로 얻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마다 그 어떤 내 직장의 배경이나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들이나 누군가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로 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나를 감추고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정확히 3번 정도 사용되고 언급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졌기에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짐을 통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교회를 또다시 이루고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지만 오히려 흩어진 곳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까 그들이 참 누군가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과 행동하셨던 그분의 삶을 참 저들이 많이 닮았고 또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당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꽁꽁 숨기고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 밝히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그러한 볼품없고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당신 참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나에게 복된 일일까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긍정적인 이름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름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곳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는 일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당신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당신이 세상에서 그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피해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값지고 복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 것보다 값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정되게, 조금 더 평탄한 길을 걸으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혹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광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던 그날에 사람이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삶에 어떤 작은 것이라도 피해를 입게 될까, 신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두려워서 여종이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맹세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과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의 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그 성령 가운데 빛들려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힐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가 겪을 그 어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고난의 길을 피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복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얼마나 값 있는 이름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포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또 한 번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마저 사형시킬 목적으로 감옥에 투옥시켰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와 같이 각 지방의 각 지역의 각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대리 통치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그들이 지배하는 속국들을 대신 통치하는 방식들로 나라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었는데 그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변호하기를 원한다, 그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마땅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데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억울함들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그 과정 중에 그 지역의 몇몇 통치자들 앞에 서서 몇 차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신문을 받는 여러 장면들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얻은 것 아닙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함,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는 그 불편함들, 그 죄목들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고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신문 받으실 때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야기하거나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아그리빠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 28절인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자신에게 한 말을 들은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지금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변호를 포기할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판을 위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보다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했던 그 말 앞에 당당히 했던 이야기가 29절 말씀이죠. 29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 길보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길입니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유익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더 자랑스럽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들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개독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부를 정도로 지나치게 교회를 폄하하여 대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쟁이야 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일들이고 그 자랑스러움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며 다시 찾아야 할 이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이름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취급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배우 양동근 씨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양동근 씨는 배우가 아닌 래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주로 발표하는 노래 곡들의 제목들을 보면 예수쟁이 또는 아버지, 이런 제목의 곡들을 발표하곤 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목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날 창조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Let me praise my God, let me praise my God, let me praise my God. 아버지 앞에서 비로소 내 모든 죄들을 깨닫고 회개한 거야. 뭔가 좀 비슷합니까? 하늘의 아버지 사랑이 지난 내 과거를 말끔히 씻으신 거야. 여기 조금 드럼 쳐주고 이렇게 박자 맞추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많은 대중들 앞에서 공인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밝히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노래를 많은 대중들 앞에서, 심지어 공중파에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는 내가 예수쟁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물론 대중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알고 그 가사의 뜻을 알아서 그들에게 호응하거나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부르는 그 노래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사람들은 그 노래에 호응하며 함께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일들을 통해 그가 손해볼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주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어떤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닮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내게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는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나의 가치와 오직 나의 행복과 오직 나의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므로 얻게 되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인하여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행복은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어떤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그것이 그의 자랑이나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가 누렸던 행복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커피숍에서, 아니면 운동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구석구석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기보다 무엇으로 나를 드러내고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고 무엇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에 나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